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구약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가 내 형에게 이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이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이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한 그의 친히 와서 요셉에게 앞에서 엎드려 이르되 우리가 당신에게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이 내게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이 간곡히 한 말로 위로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또 불도 받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다 만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삶과 나의 태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없는 우리 자아가 있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사실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경시킬 수가 없죠. 그것은 바로 운명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자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후에 우리 성장하면서 성장을 통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의해서 또 이 변화가 되는 그런 자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운명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로 보면 우리가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자기가 출생한 것, 주어진 그 환경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촌에서 농촌에서 태어났든 도시지에서 태어났든 내가 또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또 우리가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좋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좋은 시절에 태어났든지 좋지 못한 시절에 태어났든지 이거는 우리 주어진 환경인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 신체 조건도 한 가지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미모가 참 가지고 태어났든 평범하게 태어났든 키가 크든 적든 그 등등의 여러 가지 이건 운명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반에 여학생 하나가 늘 그래, 나는 남자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남자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됐냐고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는 자기 출생과 그 주어진 환경과 어떠한 도리 없이 우리는 자기 신체 조건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거나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린 주어진 대로 그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자아입니다. 작년에 어느 때 우리 상담실에 잘생긴 자매가 왔어요. 머리도 그냥 저 허리까지 내려오게 기르고 아주 물을 잘 들이는 황금 머리로 참 잘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이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렵게 취직을 해도 직장에 가는데 3개월 이상을 더 이상 견디질 못합니다. 3개월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피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고 일을 못하고 혼자 그리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또 3개월이 되면 나오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그래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남자인데 여자가 된 사람. 이 사람 대학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고, 대학부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청년부에 상담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보기는 여자인데 회사에도 여자를 입사를 했어요. 채용을 했어. 그런데 와서 막상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 참 여잔데 어떻게 생긴 것도,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남자야. 골격이 남자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하고 보니까 남자 목소리 같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직장 생활을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자기가 성전환 수술하고 자기 부모들도 처음에는 받아주지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말아라 해서 그랬는데, 또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교회도 같은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고 직장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준 게 뭐예요? 남자로 만들어준, 자기 여자 되는 게 좋아서 여자가 됐어요. 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를 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걸 그대로 고칠 수 없는, 또 그리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신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상류층으로, 중류층으로, 하류층으로 이렇게 또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어느 국가에 태어나는가? 이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을 원망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영국에서 구라파에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쓸데없는 없는 이유죠. 태어나는 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 땅 안 태어나는 것만 해도 참 기막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감사죠. 어떻게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 운명이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원망치도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는 다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훌륭한 토기를 만들기 위해 만들 수가 있는데 똑같은 진흙인데도 토기장이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것은 이렇게 다 장단지로 만들 수도 있고 꽃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으로 국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진흙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새롭게 삶을 꿈꾸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희망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던져져 절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운명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 그런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진흙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우리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변화를 시켰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환경을 내어 맡길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처지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원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내 힘으로 운명을 다 거역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을 변화시켜 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러하 이루리라. 내가 그를 의의 빛같이 나타내고 내 공의로 정오의 빛같이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오니 둘째 날이라 말하니라. 우리는 아무리 저녁 같은 어두움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침이 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저녁을 변하여 아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온다. 내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것 캄캄한 좌절하고 절망한 그런
절망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아침으로, 어두움을, 캄캄한 밤을 아침으로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처지를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운명과 그 삶의 믿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하죠? 원수에게 잡혀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형제들에게 요셉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해서 요셉을 잡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모함에 의해서 3년 동안에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 생활을 계속합니다. 얼마나 운명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저녁이 왔으면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예 생활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10년 동안 생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에 의해서 3년 동안에 정치범 감옥소에서 들어가서 썩습니다. 그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아닙니까? 그 인생은 밤이었는데 밤을 바라고 탄식하고 가슴 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온다는, 나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온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침이 온다는 것, 그리고 바로 꿈을 꾸고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를 등극을 시켜서 총리를 만들어 줍니다.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바로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는 큰 권력자가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읽은 말씀같이 형들은 요셉을 의지하고 애굽에 와서 그동안 먹고 살고 하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한 것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죄를 용서하라고 유언을 하셨고 돌아가셨는데 거짓말을 꿈에 대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간곡히 위로를 했더라. 오늘 20장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한 하나니 21절에 보면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바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을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형들은 바로 요셉을 해하려고 했으나 반모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침으로 변화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선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날이 어떻게 밤과 같이 캄캄합니까? 하는 일이 다 막혀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아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실망해서 자기 갈 곳으로 다 갔습니다. 옛날로 다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열어버리고 부활을 시켰습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죽음 뒤에 부활은 항상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과거의 십자가를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 밑에서 다 용서하고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걸머쥐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과거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떠났던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에서 놓쳐버리면 그 물고기는 다시 헤엄치고 도망가지 다시 그 손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해독인 소용이 없습니다. 실체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주고 있을 따름이므로 내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밑에서 용서하고 청산해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나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크나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지,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지, 옛날에 나를 고통을 주었지, 나에게는 괴로움을 갖다 주었지. 옛날은 지나가 버렸는데 기억만 우리가 가지고 늘 이를 갈고 피를 흘리는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모두 도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게 될 따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옛날 것은 흔쾌히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다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해 버리고 나쁜 독을 다 빼앗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배운 교훈들을 가지고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우리가 경험을 갖고 나쁜 것은 우리가 다 내버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그것도 다 이 훈계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자꾸 짓고 어떻게 실패하면 그것을 반복해서 그 죄를 계속 짓는다 그러면 사람을 지혜를 얻었으면 그 교훈을 받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한다 그러면 지혜롭질 못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1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주님의 법을 알고 율례를 지키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우리는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다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옛날의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되 과거를 배운 교훈을 우리는 마음껏 간직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과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굉장한 고통이 됩니다. 과거의 죄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과거에 그 당한 고통을 우리가 늘 피눈물 흘리는 과거를 실패를 원망하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그런 과거를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학대를 생각하면 분노를 품게 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의 아들 예수를 피를 우리에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9절에는 만일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다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계시 때문에 과거의 우리 죄도 십자가 밑에서 다 청산하고 고통도 청산하고 실패도 청산하고 분노도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오래전에 나이만큼 들은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은 과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 남편은 굉장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행복하지만은 이분은 과거 때문에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상담을 했어요. 보니까 그분은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소화 불량증에 걸렸고 몸도 약하고 고통을 당해서 수십 년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서도 아무런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와서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뼈만 남았습니다. 아주 초췌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느냐고 이 얘기를 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얘기가, 이북에서 피난을 오래전에 와가지고 피난을 와서 어머니하고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사는 남편을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됐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단칸방에서,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겨우 그렇게 사는데, 엄마가 그러면 불행하게도 요즘은 치매인데 옛날에는 노망이라 그랬어요.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치매가 걸려가지고 좁은 방 안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엉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단칸방에서 사는데 남편이 어느 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엄마하고 같이 떠나든지 안 그러면 나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래가 생각도 못해 어머니를 저 시골로 버스를 타고 가서 정류장에서 내려놔 놓고, 엄마 잠깐만 내가 갔다 오면 기다려라 하고 그냥 왔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기 바빠서 생각도 못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잘 돼서 이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때 잘 살게 된 그때부터 어느 날 엄마를 버리는 그게 죄책감이 돼서 과거에 바로 생각에 매여 어머니를 버린 그 죄가 마음속에 고통이 와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밤이 되면 엄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넌 죽어야 된다, 어떨 때는 죽여야 된다, 너는 그냥 말라서 죽여야 된다, 죽이겠다, 이렇게 그 후로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잠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아무런 치료도 안 됩니다. 고통당하다 그렇게 되어서 가죽만 남고 뼈만 남았어.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6.25 사변도 전쟁도 다 끝났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자매님 한번, 치매 걸린 어머니를 버린 건 참 잘못한 일이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인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6.25 전쟁 때 피난 와서 그때는 다 입에 풀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저 먹고 산다는 거, 그렇게 거기에 하다가 살다가 그걸 하다가 보니까 언제 그거 생각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는데, 어머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살아 계신다 그러면 지금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서 참 이 모양 되는 걸 보고 어머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엄마는 그저 엄마 마음은 그래도 딸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걸 원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께서 효도하는 것,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지금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머니를 버린 것보다 그것보다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보다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그걸 다 떨쳐버려라 그랬습니다. 그건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래요. 떨쳐버릴 수가 없다.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꿈에 나타나는 그것은 엄마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 귀신, 사탄입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가버리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나타나서 그걸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그걸 떨쳐버리고 그래서 엄마를 한번 정말로 살아계신 엄마가 지금 살아있으면 내 행편 보고 엄마가 뭐라 하시겠는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고 한 기뻐하지 않을 거다. 따님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다릅니다. 다 그래서 엄마는 이미 용서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마음을 씻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 보혈로 그걸 모든 걸 다 씻어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엄마한테 회개하고 그 모든 거 다 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겁니다.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참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동안에 참 행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했는데 모르고 살았는데 그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참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부모님들 어른들을 다 부모님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과거가 우리가 지나간 사건이지만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게 독이 되어서 어떻게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겁니다. 과거에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개와 보혈로 씻는 길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옛사람은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끌어안고 청산해 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과거를 기억을 정화해야 하는 겁니다. 흑인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13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마약에 빠졌던 오프라 윈프리, 누구든지 다 보아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 합니다. 그는 이 오프라는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는 분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토끼소의 바로 이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 위기의 고난에서 극복하는 흑인 여성의 강인한 삶을 다룬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약점과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과거를 다 잊으려고, 그리고 이겨낼 의지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는 토크쇼에 프리마돈나라고 추앙을 받던 배우로서, 영화 감독으로,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의 이 제작자로, 자선가로, 사업가로 크게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는 2019년에 미국 TV 방송 진행자 중에 최고로 많은 돈을 버는 스타를 오프리 윈프리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꿔라.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바로 자기가 바로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러면 결코 그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로 상처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그 성폭력을 했던 그 남자를 다 용서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을 다 꾸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됐던 겁니다. 실패는 모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로 이렇게 열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과거를 기억하고 청산하고 과거에 배운 모든 교훈을 지혜로 얻어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일에 대한 꿈을 우리는 믿고 가져라. 내일에 대한 꿈,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더라도 꿈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는 겁니다. 과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재의 환경을 탄식하는 그 가슴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과거를 정하지 말고 과거를 그저 용서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현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말고 내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운명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현재를 변화시켜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줄 줄로 우리는 토기장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계산해요. 자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심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이렇게 단식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지금 어디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내가 살아있어. 이름 살아있고 내가 친구가 살아있고 건강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감사해야지. 없는 것을 자꾸 들춰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을 놓쳐버리고 현재 우리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죠. 촛불을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연연하지 마시고 전에 보담도 작지만은 현재 남은 것을 부분을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 꿈을 바로 행복한 조건입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나요? 그렇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의 말인가 하면 베제트 병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임임택 씨의 말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21살에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피부염이 걸리고 구내염이 걸리고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합병증으로 고통은 가운데 혀가 구멍이 7개는 뚫려지고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병이 바로 베제트 병이라 그럽니다. 의사도 그를 포기했습니다. 가족들도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우연찮게 전도 집회 가가지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무서운 병을 고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만을 생각했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뭘 드릴까? 늘 그 드릴 걸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가세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반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는 내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오로지 독학으로 30대의 피아노를 배워서 새벽 예배 피아노 반주를 7년을 했다 그럽니다. 장님인데 이 선생도 없이 아무도 없는 데서 지팡이를 짚고 새벽에 나가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자리는 내 자리다. 나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손은 성하다. 피아노를 배워서 새벽에 반주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연구를 해서 피아노 반주를 교회 새벽에 나가 7년 동안을 반주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작곡도 공부하고 작곡을 하고 피아노 또 이 피아노 조율도 하고 편곡도 하고 40대에 컴퓨터를 배워서 그리고 50대에는 바로 세계적인 미디어 뮤지션을 이렇게 꿈꾸고 꿈을 키웠다 그럽니다. 지금 처한 그 장소에서 그는 겸허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서 꿈과 소망으로 그는 그렇게 살아서 지금은 바꿀 수 있는 것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온전한 삶을 드렸다 그럽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붙잡고 울면 무슨 뭘 하겠습니까? 왜 내가 장님이 됐지?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병이 들었지? 나는 왜 혀가 7개 구멍이 나도록 이렇게 됐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원망과 환경을 원망했다 그러면, 운명과 환경을 원망했다 그러면 그는 버림받고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는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비록 장님이지만은 손발이 있으므로 그는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배워서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되고 교회를 봉사하게 되고 피아노의 작곡가 그리고 이 편곡까지 조율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당당하게 사인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은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눈을 여호와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기다리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5세의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15년이 돼서 90살이 돼도 주지 않고 95세가 돼도 않고 100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는데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40대 이루지 못한 것을 80대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건물 입구에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얼굴이 항상 주름도 많이 져 있고 옷도 흐름하게 입었는데 그 얼굴은 항상 꽃처럼 환하게 밝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건물 주인이 그를 지나가다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는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웃고만 있습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 아마 저에게도 걱정이 트럭에 담는다 그러면 100대나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고 그런 얼굴로 가지고 삽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간 3일을 생각합니다. 3일이 지나고 나면 나흘째는 바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나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그걸 생각하고 나는 늘 이렇게 웃고 밝고 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3일이 지나가면 모든 근심된 일이나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고 내일을 향한 용기와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은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사랑하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걸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과연 나를 사랑할까? 나를 간념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를 더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37절을 보게 되면 바로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이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외아들을 우리에게 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다 내놓지 않고 죽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무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시고 우리와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는 네 입을 넓게 벌려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겠다. 입을 벌리는 것은 내가 벌리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벌리는 일입니다. 벌리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 더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모르겠다. 그래 믿음 여기 있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너에게 믿음 중에 겨자씨만한 것도 내가 사용해라.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랬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다 겨자씨 믿음을 그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겨자씨 하늘만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찬송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참 열심히 찬송을 손바닥 치고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찬송은 입을 시인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축복과 치료의 영광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입술의 고백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라. 우리가 입으로 풀고 매고 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땅에서 내가 묻고 땅에서 푸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공한다. 이 하는 자는 성공으로 묶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나에게는 나는 패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실패를 묵는 자입니다. 입으로 우리는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낭패와 실망은 절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낭패와 실망의 절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성공과 승리로 축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늘 성공과 그리고 승리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말은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누에 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돈이 드는 겁니까? 운명과 환경을 따라서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우리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난 그 환경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행편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에 희망찬 이 생각이 마음속에 꿈을 그리고 마음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서 열심히 믿고 나가면 기적적인 일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왔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년 중반이 되는 노년기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집안의 전통을 따라서 저도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전도로 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도 자기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가지고 퇴원하는 날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고 부도가 나고 급기야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 형기를 마친 후에 가진 애를 써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입원을 해가지고 있다가 퇴원을 해서 나오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가출해 버렸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기가 이렇게도 힘듭니까? 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이 두렵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편지가 왔어요. 불이 나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해도 도산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또다시 교통사고 나고 부상을 입고 그리고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퇴원하고 나오니까 자식이 가출해 버렸어요. 이분이 당하는 고통은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줬다고 생각이 돼요?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온다.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고,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분이 이렇게 밤을 맞은 것, 이분이 예수 믿고도 기도했지만은 밤을 맞게 된 것은, 바로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누가 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적이 오는 건 도적이라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게 합니다. 이분이 다 예수 믿으면서 못한 게 있어요. 다 잘하고 열심히 신앙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귀신이 준 거예요. 이분은 바로 이렇게 밤을 만났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걸 몰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이분은 가정에 모든 그 생활이 엉망으로 이렇게 광풍에서 어두움에서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이 평안을 가져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늘 밤이 다가오면 밤의 원인이 귀신인 줄로 알고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했어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다른 사람이 와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온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멸망을 위해 우리가 멸시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자가 오는 것은 바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푹 썩은 태비에서는 좋은 화초도 그리고 농사가 잘 됩니다.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아집이 썩어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꽃을 피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기 위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좋은 희망을 가지고 더 찬란한 꿈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자에게 좋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꿈을 꾸는 것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고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을 믿어서 우리 온전히,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자아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자아가 있어. 우리는 그거 붙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 모든 것이 잘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